말씀은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호상 김욱진 권사님, 주님의 성소에서 주님을 항상 주님을 향한 찬양이 영원히 그치지 않게 없어서 저희 가정에서 박성윤 장로님, 임순애 권사님, 박주영 선생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안혜연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장만희 장로님, 이천명 권사님 예배에 감격이 있게 없어서 서재빈 장로님, 양정숙 권사님 특별 새벽기도에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바르게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과 기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리는데 주님께서 응답으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를 늘 습관적으로 항상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새벽 기도가 별로 힘들다, 어렵다, 이제 이런 생각을 사실은 별로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미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습관이 되어도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런 유혹이 좀 피곤한데 힘든데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이니까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니까 이제 새벽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새벽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새벽 기도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이게 특별 새벽 기도에만 아니면 새벽 기도에 안 나올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특별 새벽 기도니까 나와서 기도하지. 그런데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와서 기도하잖아요. 정말 기도하잖아요. 정말 기도하면 이게 기도해 본 사람만이, 기도한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좀 무거운 몸으로 왔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뭔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을 거예요. 또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응답을 떠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대화를 나누면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또 기도의 맛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맛, 기도의 은혜를 좀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쭉 시편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묵상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 이제 제목을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 이렇게 정했잖아요. 다윗이 정말 고난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가 찬양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 과거에 주셨던 그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잊지 않고 찬양했고, 또 한 가지는 그래, 과거에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올무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이죠. 너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지은 무수한 시편들을 보면 정말 이제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위기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거의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왕입니다. 이게 이제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죽음의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을. 나중에는 다윗이 막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지만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뭐예요? 나보다 더 강한 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수히 나보다 더 강한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살아있는 것 자체, 생존하는 것 자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숨 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다윗의 인생은 이럴지도 몰라요.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부터는 덤으로 살았던 인생인지도 몰라요. 그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거든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윗과 번지어서 얘기한다면,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은혜가 이 다윗이 경험한 은혜 못지 않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은혜를 이제 경험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런데 여기도 조금 설명이 나와요.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던 거, 다윗이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가. 3절 보면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기 보세요. 사망이 나오고 수울은 지옥이란 뜻이에요. 그런 지옥 같은 고통,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4절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여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수많은 순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6절 보세요. 6절, 7절, 8절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물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예,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살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간구를 들어주셔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셨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내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예.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 마음을 아시나요? 이렇게 고백해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그러면 나도 주님의 은혜를, 저도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는데, 야,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예.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은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고백에 익숙치 않아요. 여러분 아내를 보고, 여러분 남편을 보고 사랑하지만 아침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그런 이 뭐라 그럴까요? 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 고백들이. 그런데 가끔 익숙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당신 나 사랑하는 게 맞아? 그러면 상대방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단순히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내 마음 아는데 뭘 물어봐. 알잖아. 이렇게 되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상대방이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뭘 보면 이게 하고 있는 나를 향한 태도, 나를 향한 모습에서 야, 정말 이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은 않지만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잖아요. 알잖아요. 말하잖아도. 그걸 느끼고 알면은 물어보지 않죠. 사랑하느냐고. 근데 이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게 사랑하나 안나, 그럴 땐 물어보는 거. 우리가 이걸 확인해 보면 돼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불쾌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기분이 나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내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기쁘고 기도하는 게 행복하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행복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누리는 기쁨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내가 해주고 싶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은 경험을 잘 안 해보셨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집사람하고 연애 결혼했거든요. 연애 결혼. 예, 저는 사랑한다는 말, 이런 말 제가 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해요. 못해. 근데 그때 제가 뭘 이렇게 저도 그때 어려웠거든요. 제가 막 그렇게 그 어려운 이 처지에 무슨 막 돈을 모아가지고 제가 그때 그 랜드로버 같은 단화를 신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 신어보니까 굉장히 신발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뭐 집사람은 다 떨어지는 막 운동화를 그렇게 신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랜드로버를 그때 비쌌어요. 그거를 사서 주었던 경험이 있어요. 예. 왜 그걸 사서 줬을까요? 그냥 불쌍해 보이니까 신발이 떨어져서 사랑하니까. 저한테는 그게 고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면 내가 무엇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12절 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 이 기도가 기가 막힌 기도예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을 기도해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기도 제목이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대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뭘 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뭔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요구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그 올려놔.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예요. 이게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감사하다면, 그런 감격이 있다면 이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능력으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저를 더 축복해 주세요. 저에게 더 다시금 은혜를 주세요. 이 기도가 참 너무 멋있는 기도예요. 이 본문이 저의 가슴에 확 박히더라고. 이 시편을 묵상하는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이렇게 결심을 해요. 14절 제가 뭐 읽을게요. 여호와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이게 이런 거예요. 다윗이 정말 수번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런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또 막 회개하고 용서도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건져 주셨는데 얼마나 대단한 결심을 했겠어요. 서원이 결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제 그제 내가 확정했다. 내 심령을 확정했다 그랬잖아. 확정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렇게 막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다짐했잖아요. 근데 무너졌잖아요. 또 죄를 짓고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뭐예요? 정말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 그 결심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다 백성들 앞에서 그냥 공개적으로 그냥 이렇게 오픈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는 두고 봐. 내가 은혜 받았다고 했던 결심이 있었거든. 그거 제대로 못 지켰는데 그거 내가 다 지킬게. 그러니까 그걸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그래도 이게 다윗이 좀 부끄러웠던 모양이에요. 자기 과거를 생각할 때. 그래서 18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이게 하나님 보는 데서 지킨다 이것보다 사람들 보는 데서 지킨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람들은 다 보고 있잖아요. 백성들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다 지키겠다. 이게 하나님 제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것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결단이에요.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이 약속을 꼭 지킬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가 있다면 당연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결심을 해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2절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이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응답을 경험했던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기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제가 평생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실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죠. 왕이 됐죠. 그런데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이게 다윗은 그러면 다윗이 처음부터 탁월하고 완벽한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죄를 짓기도 하고, 다윗도 실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허물이나 단점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기도의 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를 경험하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한국에도 힐튼 호텔이 있잖아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제 그 힐튼 호텔이 있어요. 이 힐튼 호텔은 힐튼이 지은 호텔입니다. 이게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이제 유명한 호텔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힐튼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주 기도를 하는 어머니 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자랐어요. 어머니가 항상 힐튼을 위해서 이제 힐튼에게 가르쳐줬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기도를. 네가 너의 인생이 성공하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네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면 넌 성공할 수 있어. 힐튼이 그렇게 한 40년을 기도했어요. 이제 힐튼이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왕 힐튼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나는 내가 아주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내가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항상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회에 가까이 있어서 우리처럼 새벽기도 이런 것처럼 우리 새벽기도는 아니라도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아침에 일을 시작할 때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이 되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가 40년이 지나서 성공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매일 기도를 멈춰본 적이 없다. 내가 성공한 비결, 내가 이렇게 호텔 왕이 될 수 있던 비결은 내가 어머니로부터 기도를 배웠고 내가 하루도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쁜 사업가 힐튼이 기도했을까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축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축복을 그가 기도하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힐튼은 평생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굳이 새벽에 나와서 꼭 기도하세요. 저는 그것을 뭐 그렇게 막 강조하거나, 저는 무엇을 성도님들한테 막 이렇게 강요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 교회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뭔가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강요해야 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목회자한테 상처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강요하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상처 입은 분들이 많아서 뭔가 이렇게 강요하면, 그것이 바른 가르침이라도 그것이 막 강요하면, 제가 어느 사업장에 갔는데 막 잘 되고 막 자기 축복해주고 막 그렇게 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어떤 말을 하고 싶었냐면, 이게 또 집사람도 제가 이렇게 말 굉장히 겁먹어서 뒤에서 막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주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11조 온전하게 하세요.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참기쁨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11조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11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막 하고 싶어요. 근데 한 번도 해보질 못했어. 아니, 제가 굉장히 소심한가 봐요. 아니, 그거를 어느 사업장 가든지 할 때 그걸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못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왠지 그것은 뭔가 자꾸 그게 강요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것은 바른 거예요. 바른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 단순히 내가 잘 되겠어요, 내가 성공하겠어요, 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여기에 기도의 방점이 찍힌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이게 좀 힘들고 어려운 때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도 있고, 또 여기 이제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또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시간에 이 일주일 동안 물론 새벽 기도는 계속 될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은혜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제목 좀 올려주세요. 자, 코로나 정식을 위해서, 또 교회를,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또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고 어려움 속에 더 굳건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찬양은 320장입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그렇죠. 주의 일꾼 삼으신
정말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셔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아주 중요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넓은 사랑 찬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일꾼 삼으신 주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능력 주시고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안에 나와